예, 부활주일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만난 또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부터는 시편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38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8편 전체 가운데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8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이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중심 구절로 정할 수 있는 것이 3절, 4절 말씀인데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한번 중심 구절로 삼고요. 오늘 이 38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받는 고통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로 인해서 연약해진 인생의 모습을 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정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인한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인한 다윗의 기도, 이렇게 한번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도현 씨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제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의 제목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시작할 때 너에게 묻는다. 이제 이게 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연탄재를 무엇에 비교한 것입니까? 뜨거운 열정입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데피는 일에 쓰여진 거죠. 그죠? 그 뜨거운 열정은 소위 말하는 타자를 위한 헌신, 섬김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건 연탄재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 연탄재가 아닌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던 연탄불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재만 남은 그 연탄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밟아서 밭에 깔든지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든지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 연탄이 재가 되는 동안에 내 몸이 따뜻했다는 것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도현 씨의 시 너에게 묻는다. 이 시 속에는요. 사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만은 그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게 사실은 뭘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남에 대해서 잘 알고는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주 중요하게 말하면서 그 입에 올리는 그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이제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보죠.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야, 참 그거 안 되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제 이게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진지하게 정말 그 인간에 대한 모습을 야, 저게 바로 인간 애구나. 인간을 사랑하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여길 수 있을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과 하늘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렇게 미루어 두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편 38편은 사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잘 몰라요. 어떤 이는 이 밧세바의 그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제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정말 흉악한 일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주리를 털 정도로 정말 고통 가운데에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내용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그런 다윗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진노가 거의 뭐 가위 눌릴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삶에 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뭐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정말 괜찮은 왕입니다. 정말 저도 이 다윗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대했을 때, 야 정말 멋있는 왕이었다. 그리고 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이 인간이 정말 숭악한 인간이었구나 했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나도 만만치 않은 거다. 나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정신없는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니까요. 다윗을 또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하게 보는 것, 그게 이제 정상이다 하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멋있는 왕의 모습도 있지만 정말 고약한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38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 겪고 있는 상황을 쭉 나열한 거죠. 1절부터 8절까지 나열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어떤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상황적인 변화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는 그런 관계성의 모습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회개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도록 위하여서 애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탁월한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참 다윗에게서 이런 면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윗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정말 멋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이 모습입니다. 잘하는 건요, 그건 다윗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흉내내지 못해요. 우리가 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쓰는 이 모습. 이 고백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뭘 염려합니까? 자신의 고통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또 자신의 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별것 없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염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빨리 고백하고 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정말 감사하게도 고난주간의 마무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깊은 감격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하나님께 실망도 드리면서 살았던 그 왕 다윗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연약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똑같이 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작과 함께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속히 나를 도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과 감격 있는 삶을 또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시작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주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아시지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누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월요일의 시작을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곳에